10월 한 달도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를 격려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21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하늘을 섬기던 민족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의 기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 민족의 기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의 자부심, 신앙의 자긍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래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시작도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한 민족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이 땅의 모든 민족, 언어와 나라가 흩어졌는데 전 세계로 흩어진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는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창조신앙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역사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류가 타락을 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관심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떤 민족, 어떤 혈통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의 주된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원이 어디냐? 위로 올라가서 물론 하나님께 대해 있지만 그 이후에 노아 시절을 이후에 그 역사의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의 기원은 바로 온 세계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기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민족의 기원에 관한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책 속에서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알았고 언어학이든 인문학이든 이런 학문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민족이 나왔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됐다는 것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우리 믿음 안에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많은 민족이 흩어진 그 사건 속에서 우리 민족의 기원을 찾고 앞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쓰임받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기원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찾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 우리 민족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4378년 전, 주전 2333년 전에 10월 3일 날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시작입니다. 10월 3일 이날이 바로 개천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10월 3일의 국경일은 하루 노는 날로 의미를 찾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는 이날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서 우리 민족의 출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월 3일 4378년 전 10월 3일에 하늘을 열었다 해서 개천인데 하늘을 열었다는 것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서 나라를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한민족은
4378년 전에 하늘의 님께 제사를 드려서 산꼭대기 높은 곳에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 하늘과 가까이 계신 이 땅에서 가장 하늘과 가까이 있는 높은 산 위에서 하늘에 계신 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라가 열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이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민족의 시작은 성경 안에서 반드시 찾아볼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어져 왔으며 오늘 그리스도의 신앙까지 우리가 간직하며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잘 깨닫는다면 앞으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천절은 단순히 국경일로 하루 논다는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날의 의미를 찾아서 우리 민족의 기원을 돌아보고 우리의 전통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383년 전, 4378년 전 우리 조상 단군이라는 분이 10월 3일 날 하늘 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땅에 나라가 시작됐다.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사실입니다. 그럼 단군이라는 분이 나라를 시작할 때 하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시작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있는 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종교였고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의 많은 흐름 속에서 고조선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열국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다양한 열국이 다시 정리가 돼서 사국시대로 좁혀오게 되고, 사국시대가 또 삼국시대가 되고, 삼국시대가 통일신라시대가 되고, 신라가 후삼국시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고려시대가 되고, 고려가 조선시대가 되고, 조선이 또한 부끄럽지만 일제시대가 되고, 일제가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열기까지 우리의 5천년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어느 때인가 우리의 신앙은 유교 신앙이 빠져있게 되고 불교 신앙에 빠져있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전통 신앙은 불교 신앙이고 유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절간에 가는 사람도 많고, 명절만 되면 유교 신앙에 따라서 조상신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고 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교 신앙의 흔적들입니다. 내가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이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지키고 있는 예법은 유교적 예법이 훨씬 많아서 가부장적인 태도로 살게 되고, 남존 여비의 사상이 아직도 내 안에 남겨있게 되고,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장유유소라고 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어른은 늘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항상 어른은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있으려는 태도. 그러나 성경은 너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고 있지만, 교훈은 들어도 우리의 생활은 아직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전에 우리는 유교적인 그런 신앙 전통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전통은 불교다, 유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가 시작될 처음에는 유교도 없었고 불교도 없었고, 유교가 생기기 전, 불교가 생기기 훨씬 전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님께, 님이라는 말은 최고로 존칭에 올려드리는, 상대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님께, 하늘에 계신 신께, 하늘에 계신 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나라를 열었다면 그게 개천절의 의미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민족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늘에 계신 님을 섬기면서 시작했던 민족이라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그 신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창조주, 그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 그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그 최고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내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등장을 하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불렀던 최고의 신의 이름은 엘이라는 신이에요. 엘로힘, 다 같은 말인데 그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 종교에서는 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최고의 신, 전능하신 신, 창조의 신, 그 신의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는 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여호와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엘로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 앵글로 색손족 사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최고의 신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갓이라 불렀어요. 갓. 또 게르만족 사람들은 그 최고의 신을 또 고트라고 불렀어요. 헬라 사람들은 데오스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테오스라고 부르게 됐어요. 최고의 신을 부를 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언어에 맞게, 자기들의 말에 맞게끔 최고의 신의 명칭이 이렇게 달랐단 말이죠. 한 문화 속에, 한자 문화 속에 들어와서는 최고의 신을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황제라 해서 상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로 그 신을 뭐라고 불렀을까? 하늘에 계신 최고의 어른이다 해서 하늘에 계신 님이라 해서 하늘님이라 불렀어요. 그 하늘님이라는 그 말이 나중에 리을이 탈락되고 일제가 우리 훈민정음 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아자가 탈락이 되고 없어지면서 그 하늘님이 지금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로, 엘로힘으로, 영국 사람이 말하는 갓으로, 게르만 사람이 말하는 고트로, 그리고 중국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상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최고의 신 하나님을 부르게 됐는데 그 신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신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부른 사실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 말이죠. 엘이라고 한 번 불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는 엘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당신이 부를 때 엘이었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서 최고로 존경받아야 될 가장 높은 어른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최고의 어른입니다. 거기에 님까지 붙였다면 우리 가정의 아버지를 우리는 최고의 어른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아버님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존칭, 극존칭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실 때에는 그 아버지를 큰 아버지라 해서 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버지,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죠. 이것이 발음의 변칙에 따라서 할 아버지가 돼서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만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최고의 높으신 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최고의 어른을, 최고의 그 님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아주 밀접하고 가장 적합한 이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시작부터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증거가 바로 개천절 경축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의 이방 종교들, 불교나 유교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그들의 역사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의 나라였습니다. 불과 500년 전만 해도 불교를 숭상했던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 신앙을 섬겼던 그런 신앙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우리 민족 5000년 민족의 혼 속에 점점점 흘러와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하늘의 님을 섬기면서 최고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민족의 신앙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누군지 몰랐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오래전에 불렀던 하늘의 님의 실체를 더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신앙을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하늘에 계신 최고의 신께, 그분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님으로 알고 섬겼던 그런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시작했던 우리의 시조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 단군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시작했다는 게 우리의 역사의 또 가르침입니다. 역사에 고이고이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는 그런 역사의 교훈이 단군이 이 나라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 단군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나라는 다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는 그 나라 시조를 성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에 근거를 둔 이야기를 이렇게 신화적인 존재를 표현적으로 그렇게 신화적인 표현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이 역사 속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역사 속에 없는 그런 선조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면 우리의 출발도 없고 우리는 시작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분명할 것은 신화는 역사에 근거를 두고 신화적인 표현으로 만들었기에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후손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을 신화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를 고증을 통해서 돌아본다면 우리의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단군 신화는 신화로 지금 알고 있다는 게 우리가 역사를 잘못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바로 일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시절에 우리 역사의 왜곡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던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단군을 신화적 존재로 역사에 없는 존재로 알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비교해 보니까 역사도 자기가 짧죠. 찬란한 문화유산도 없죠. 그런데 지배국이 피지배국보다 우월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월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역사를 날조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역사를 줄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의 4300년 역사, 4400여 년의 역사와 일본의 3000년 전밖에 안 되는 그 역사 비교해보니 너무나 짧아서 우리 역사의 반통화멍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며 일제에 순응하는 친일파 식민사관주의의 역사학자를 총동원시켜서 우리의 역사를 다 없는 역사로, 단군의 역사는 다 신화 속의 역사로 다 잘라내놓고
우리는 이제 20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그 역사의 식민사관의 교훈이 국정교과서에 등장하면서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은 다 이렇게 짧은 역사였다, 5000년 역사는 반쪽 안에는 아니고 반만 우리의 사실적인 역사라고 교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의 독립과 자주의식을 가져야 되며 식민지 사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역사의 독립성을 보존하며 새로운 역사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군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가 하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민족의 출발을 열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출발점을 우리의 처음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단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군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칭호하는 표현입니다. 고조선의 왕의 이름이 단군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임금이라고 했어요. 최고의 그 나라 최고의 통치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라고 표현하고, 민주시에는 대통령이라고 하고, 또 의원 내각제 그 나라에서는 수상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황국의 시대는 황제라기도 하고, 그리고 고려시대는 왕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그 나라 최고의 통치자를 부르는 명칭들이 다 달랐어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달랐다는 얘기죠. 그때 고조선 시대는 그 나라를 통치했던 최고의 통치자의 이름을 단군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단군은 왕의 칭호다, 왕의 직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대 단군이 누구냐? 그게 바로 왕검이라는 사람이요, 2대 단군은 부루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49대 단군이 있어서 고조선 2000년 역사를 49명의 단군들이 통치했다고 하는 게 우리 역사의 정확한 교훈이고 기록에 남겨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군은 그냥 사람 이름인 줄 알았으나 이제 단군은 고조선의 왕이라는 칭호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대 단군 왕검이 이 나라를 하늘 제사를 섬김으로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의 역사의 출발점이었으며 그 이후에 이 나라는 하늘을 섬기는 그 일이 나라의 가장 큰 행사였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행사였다는 사실도 우리 역사에 지금도 남아있는 기록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이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신앙이 이제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시점이 감리교, 장로교, 우리 개신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역사는 이제 우리 신앙 역사는 130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는 그 이전 2000년 훨씬 그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역사의 왜곡 속에서 그리고 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의 하늘 섬기던 신앙은 불교로 대신하고 유교로 대신하면서 어느 틈엔가 하늘을 섬기는 신앙은 민간 종교로 무속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가 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복음이 전래되면서 우리는 다시 그 옛날에 우리 선조 시조가 섬겼던 하늘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으니 13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신앙이 일치월장 승승장구 부흥발전할 수 있었던 짧은 기간의 부흥의 역사는 이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민족 속에 5000년 동안 흐르는 하나님 신앙의 흔적이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만남으로 이뤄낸 거룩한 꽃이요 풍성한 결실이며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교훈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늘님을 섬겼던 신앙. 그 하늘님이 알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 여호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단군은 어떤 역사적 사람일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면 반드시 성경의 역사 속에 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텐데 어디였을까? 정확한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은 90% 이상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한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은 이제 셈족, 야벳족, 함족으로 나눠지며 이렇게 세 개의 인종으로 흩어지게 되고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구원의 그러한 혈통으로 셈족이 선택되었고, 셈족이 에벨로 이어지고 또 벨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면서 다윗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이제 인류 구원의 혈통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틈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민족 저런 민족,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은 다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이 모든 민족이 펼쳐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노아의 선택받은 셈족 가운데, 선택받은 에벨 가운데, 선택받은 벨렉, 욕단 그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욕단에 관한 족보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10대 그런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10대 손이 벨렉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고 유다고 다윗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나라가 세상이 흩어졌던 시절이 바로 벨렉의 시절이었는데, 그때 욕단과 벨렉, 에벨의 두 아들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나라 구원하고 세상 구원하려고 쓰시려던 그 민족으로서 이 두 아들들은 그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벨렉계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락의 땅, 바벨론 탑 사건이 있었던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 욕단의 후손들 이름을 쭉 언급해 놓고 이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 지금의 아라랏산 터키 지방에서부터 동쪽 산의 동쪽에는 큰 산이 세 개가 있습니다. 파미리 고원이 있고 알타이 산맥이 있고 천산 고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동쪽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은 노아에게 배웠던 하나님 신앙을 잘 회복하면서 하늘 신앙을 잘 더 가지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동쪽의 넓은 땅을 향해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그 이후에 이들의 역사에 관한 얘기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 역사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동이 족속들이 만주벌판에 고조선을 세워서 나라를 이루었고, 그들이 하늘의 님을 섬기는 천신 제사를 통해서 개국을 했으니 하늘을 여는 날을 우리는 개천절이라고 하고 이 나라 건국의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음을 선포했으니, 그렇다면 동쪽으로 갔던 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갔던 이 에벨의 후손 욕단이라는 이 후손들이 바로 동이족을 이루게 됐다는 게 지금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쪽 산에 넓은 그 만주 시베리아 벌판에 나라를 세워 고조선이 세워지고, 고조선이 2000년 동안의 강대한 나라로서 그 지역을 지배하여 많은 부족 국가들이 설립이 되고, 부족 국가들이 그 고조선의 지배를 받아서 한 거대한 강대국을 형성해서
중앙아시아권을 휘잡고 이 나라를, 그 시절에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 바로 동이족속이요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로 누굴까? 이 사람이 바로 단군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와 비슷한 그런 유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고조선의 팔조금법이라는 그러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계명이 있습니다. 팔조금법은 8개의 해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분명한 법을 얘기하는데, 단군이 세운 팔조금법 가운데 제1조가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일치가 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 신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제1조 계명에 담겨 있으며, 그 다음에 8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도둑질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이런 계명들을 담고 있는 걸 봐서 이게 성경에 있는 십계명과 하나님이 오랜 동안 오래전에 그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계명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볼 때, 야,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하늘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처음 연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믿어라 마더라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한민족으로서 이런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자긍심이 가득한 신앙입니까? 이제 300년밖에 안 되는 미국의 사람들의 기독교 신앙보다 우리는 이미 5000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국가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에 삼신의 이야기가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 분이셨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 2500년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은 삼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여전히 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속신앙과 연결돼서 삼신 할머니로 바뀌어지게 되고,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삼신 할머니의 궁둥이 짝을 맞고 나와야 돼서 시퍼렇게 멍드는 건 삼신 할머니의 얻어맞은 흔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삼신 신앙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삼신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 노아가 가르쳤던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본다면 우리가 이런 하늘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던 민족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서학자가 그래서 이 욕단이라는 사람의 연대를 성경적으로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 에덴에서 쫓겨냈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 주전 4114년이라고 성경의 역사를 역추적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벨렉이라는 사람은 주전 2357년에 태어났는데 그 어간에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 216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를 역추적을 해보니 욕단의 출생은 2350년쯤 전에 출생된 것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가 흩어질 때 점점점 이렇게 동쪽으로 와 하나님을 밝은 곳에서 섬기겠다고 동쪽으로 왔던 시점,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웠던 시점이 주전 2333년 10월 3일이었다는 것이 이런 성경의 연대 역추적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증명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노아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5대 후손 가운데 욕단이라는 사람이 저 동쪽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동쪽의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사람이
이 나라를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그 백두산 꼭대기에서 바로 우리의 선조는 바로 하나님께, 하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나라를 열어서 하늘을 여는 날이라 해서 개천이라 했으며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 국경일, 건국일로 기념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를 중무장시키셔서 민족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처음 신앙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제는 외래 종교, 불교나 유교나 기타 여러 가지 이 외래 종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야 되며, 이제는 우리의 선조가 믿었던 하늘의 님을 섬겼던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앙을 굳건히 간직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이며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앙임을 잘 깨달아서 이 신앙 잘 간직하시고, 어제 개천절을 보낸 것을 그냥 노는 날로 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이후로는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겠구나, 개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확증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민족이 되어야 하겠으며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가톨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이고이 잘 간직하여 이제 다시는 이방 종교에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했다가 우리 후손들은 다시는 불교나 유교 같은 신앙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줘서 5000년 6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하늘 신앙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